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중찬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감사와 찬송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피자헛의 국내 사업권을 따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금도 없어서 간신히 작은 점포를 얻어서 피자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국에 52개의 체인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식업계의 신하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확장을 시킨 결과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50세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명동에다가 국산 피자집을
내고 직접 피자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열심히 피자를 만들어 팔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60세가 넘어서 실패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찍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를 도약의 디딤돌로 삼느냐 아니면 절망의 독약으로 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 실패를 도약의 디딤돌로 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다시 말하면 즐겁게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찬송을 부를 때 즐겁게 찬송하셨나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가 됩니다. 왜 찬송을 불러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될까요? 인도자가 부르자고 하니까 따라서 그냥 부르는 건가요? 거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 그 까닭을 몇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는 창조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창조의 은혜. 제가 원고를 작성하고 한번 쭉 읽어보는데 이 창조라고 하는 조자의 그 지읒에 6점이 안 찍혔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창고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6점을 찍어놨어요. 창조의 은혜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아주 확실하다는 건 사실이죠. 그 목적은 바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다. 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처럼 무슨 모양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거룩한 성품, 진실한 성품, 선하고 의로운 성품, 이런 성품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성품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참으로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면 강아지나 고양이로 한 달쯤 살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체험을 해보실 분 계신가요? 강아지로 한 달 살아야 되겠다. 고양이로 한 달만 살아봐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살아보면 거기서 큰 깨달음이 오겠죠. 이야, 인간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존재로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한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는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즐겁게 찬송을 불러라.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찬송할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구원의 은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해주신 은혜, 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한다고요? 즐거운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스리시는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스리시는 은혜. 시편 47편 6절과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찬송을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성군 중에 성군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들이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면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여기 오늘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다스리시는 은혜, 이러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찬송을 하고 직장에서도 찬송을 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기쁨으로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런 뜻이에요.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쭉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도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보다, 이런 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혹시 그저 억지로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오늘도 또 가야 되나? 날씨도 무덥고 한데, 그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뭐 1000명이 계속 넘어간다 그러는데, 이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이런 거 생각을 하고 마지못해서 나오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무엇이 그렇게 기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하시니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뻐하는 삶.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그 기쁨이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기고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가 있어요. 집행은 못하지만은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공회예요. 그 대제사장이 엄하게 꾸짖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대제사장에게 대답을 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바로 메시아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화가 났어요. 그야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동경 많은 랍비인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이 만류하게 되죠. 이 사상과 행동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내버려 둔 거죠. 그 사도들을 다시 데려다가 채찍으로 심하게 때리고 엄명을 내려서 쫓아보냈어요. 그러자 이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나왔다 그래요. 지금 매를 맞고 아프고 쓰리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도 이 사도들이 기쁨으로 공회에서 나왔대. 무엇이 그렇게 기뻐했다 그러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 고난과 모욕,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찬송가 411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시편 기자도 이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씀은 예식 용어예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러한 때에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예식 용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선지자로 활동한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들과 대결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된 것이에요. 각각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기도를 드리게 된 거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게 하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좋다, 해보자 해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850명이 모여서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며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녁 때가 되도록 응답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고 물까지 다 말려버리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드렸어요. 그 고백한 것이 열왕기상 1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신 이런 신들은 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충성을 다짐하는 거란 말이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찬송가 322장 1절의 가사예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다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섬기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다 피조물인 거죠.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는 일,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몰상식한 사람이라 그러지. 몰상식한 인간. 조금 더 안 좋게 하면 몰상식한 노자에다 미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에는 몰상식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도 우리는 상식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소유주가 되신다 그러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응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재능도 얻게 되고 물질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마땅히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죠. 안 믿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러죠. 또한 여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거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요즘 제가 하멜 표류기를 읽었어요. 그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죠. 이 사람과 함께 64명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 근처에서 그만 암초에 3번이나 부딪히면서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해서 제주도로 나온 사람도 있고 배 조각을 붙잡고 살아나온 사람도 있고요. 64명 중에서 36명이 살았대요. 그때가 바로 1653년 8월 16일이래요.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13년 동안 조선에 억류되어서 살고 있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조선만 해도 외국과 교류를 하지 아니하고 폐쇄적인 정책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는데도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억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일본은 벌써 외국하고 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 13년 동안 사는 동안에 20명이 죽고 16명이 살아남았대요.
16명 중에서 8명이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해서 일본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일본을 거쳐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1666년 9월 14일이래요. 이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가서 표류기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로소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멜이란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말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 36명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관리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일본으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책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네덜란드가 화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잠시 머물러 살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하멜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3년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소유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두 가지가 뭐죠?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기 그의 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문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 문에 들어오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교회 문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래요. 여기 궁정은 성전뜰, 성전 안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들어가라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오실 때에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까요? 그동안에도 창조주 하나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 왕이 되신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고 했지만은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고 찬송하며 나와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